2020년 12월 20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 성경 87 혹은 88명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대로 봉독하고 마지막 4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여신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좀 이때만 아멘하지 말고 말씀 드릴 때는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말씀을 잘 못 전하는지 새벽에 아멘이 추워서 그런지 아멘이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해야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멘할 때 무조건 억지로 아멘은 저도 싫어요. 그러나 마음의 고백이 될 때 또 어떤 분은 마음이 듣는다고 또 아멘을 못해. 하나님 앞에 아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언제도 중요하고 어디서도 중요하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언제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그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탄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죄인들이지만 그 죄인들을 위해서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또 두렵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알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들었던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있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소망과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대강절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두 주 연이어서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 꼭 성탄절만이 아니라 성탄절에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 사건들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좌에 보시면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 여러분을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동방박사들 왼쪽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남편 요셉 그리고 목자들이 있었죠. 저는 제가 설교를 전하는 입장에서 매 해마다 그 기절을 보지만 은혜가 돼요. 마음속에 새로 감동이 돼요. 올해는 그 목자들이 깨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왜 천사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소식을 목자에게 전했을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구주 메시아가 오시는 걸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할까? 누구에게 전할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죠. 누구에게 그것을 전할까? 근데 그 첫 번 대상자가 목자였단 말이에요. 왜 목자였을까? 예수님이 오심은 상황이 말입니다. 새벽 기도 잠깐 말씀드렸던 말씀이지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캄캄한 밤중이었거든요. 실제로 밤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삶도 상황도 여러 가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도 한밤 같은 혼란이었단 말이죠. 근데 목자는 그런 밤중에 깨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하구나. 깨인 자가 듣는구나. 깨인 자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이지만 그 뒤에 누가복음에 보면 안나와 시므온은 하나님께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하는 동안에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에 깨어 있었고 하나님께 깨어 있었어요. 그 깨어 있는 목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그 목자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그 다음에 정말로 된 일 정말 아니라 그 된 일을 보러 가자 하고 직접 그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서 예수님이 나신 곳에 가서 그 아이를 보고 함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렸다고 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깨어있는 저라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목자들 또 경제적 여러 가지 상을 보면 산모에게조차 방을 줄 수 없었던 팍팍하고 어지러운 정치 사회적 환경도 있었단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 주님의 오심에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제사장 서기관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불구하고 가보질 않았단 말이지. 알긴 아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조금 알긴 아는데 관심이 없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말하는데 관심이 없어. 그분께 정말 그분이 고백이 있다면 그분께 맡기려고 하고 그분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분을 힘있게 의지하는 게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오늘은 주부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사가랴 마리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고 여기서 사가랴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먼 친척뻘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읽어보시면 사가랴와 부부가 엘리사벳이 부부인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먼 친척뻘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사가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새벽 시절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억지로 꾸미려고 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근원부터 차근차근 살펴서 차례대로 썼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이 그렇게 쓰여진 거구나.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꾸며낸 얘기나 지어낸 얘기, 사기 조작 얘기가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근원부터 차근차근 살펴서 차례대로 써서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탄절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더 확실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사가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제가 일부러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이 본문 39절부터 45절 말씀 잡았는데 여기 사가랴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사가랴가 어디 나와요? 앞으로 한 장을 넘기시면 누가복음 1장 5절 6절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아비야 반열 제사장이고 아내는 아론, 둘 다 제사장 가문에. 그게 제사장이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요새 말하면 목사님 집안이라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목사님 집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 근데 이 두 사람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한 줄로 설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성경에 딱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와 이분들이 신앙생활 잘했구나, 예배 잘 드렸구나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좋은 소식을 먼저 내게 사가랴에게 내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근데 사가랴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제사장들은 각각 자기의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거든요. 그 성전에서 분야고 섬기는 시간에 천사가 딱 나타나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 그러면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천사 가브리엘인데 하나님께서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보내심 받았다 하면서 이제 내가 간구하며 너의 기도와 간구가 들려서 내가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고 쭉 설명을 하는데 다 듣고 나서 하는 말이 에이 내가 어떻게 그러니 나한테 일어나요. 저도 늙고 저희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말은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못 믿겠는데요 한 거죠. 못 믿겠는데요.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을 규례대로 잘 살았는데 정작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못 믿겠는데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데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씀할 때, 나에게 말씀할 때 그건 아닌데요? 라고 말하기 쉽다는 걸 보여줘요. 성경은 그때 그 사람들의 쓰여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건 그 사람 말씀이야. 듣기 알긴 하는데 내 말씀이 아니야. 그들의 말씀이야. 밥도 있으면 밥을 그 사람만 먹일 게 아니라 내가 먹어야 힘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밥이 내 밥이 아니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다야. 내 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밥이란 말이 좀 속된 표현 같지만 생명의 양식이니까. 그러니까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았다라기보다 믿지 못하다는 말이 좀 다르죠. 믿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야. 나 못 믿게 안 믿을래 하는 거랑 믿지 못했다는 것은 그나마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걸 말할 수 있죠.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의 그 사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내가 믿지 않는 건가 믿지 못하는 건가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천사가 다시 말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야 천사가 딱 나타나서 말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가브리엘인데 이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전해진 소식은 아들이 있겠다는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벳의 간구를 듣고 기도를 듣고 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는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작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 제사장 가문 목사님 가문 또 목사님이기도 했는데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만 그러면 괜히 남한테 오니까 교회 오랜 중직자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읽어볼까요? 다시 20절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시작. 내가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할 때 그냥 성경이 지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알려고 또 난 이런 거 알아 하고 신앙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죠. 아는 것도 중요하죠. 왜? 그냥 성경 말씀이 이런 지식이야. 지식 자랑하려고? 아니죠. 하나님은 그 말씀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못 믿겠는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해요. 믿기 어려운데요. 어떻게? 왜 믿기 어려워요? 내 상식이나 내 경험 세계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 때 이런 것이 어렵죠. 천국 얘기라든가 지옥 얘기라든가 내가 경험한 적이 없었까 믿기 어렵죠.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보이시려고 행하신 기적도 내 기적을 늘 보면 좋겠는데 잘 안 믿어지죠. 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경험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칸트가 말한 순수 이성 비판의 세계 없단 말이에요. 갑자기 칸트 얘기가 왜 나와요? 철학자가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학문으로 체계를 세워서 살 수 있는 건 그래서 어떤 지식이 보편 타당성과 언제 어디나 그렇다는 보편 타당성과 또 누구에게나 그렇다가는 그런 보편성이 있어야 그게 지식으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경험은 그렇게 보편 타당이 아니라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실을 듣고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식의 세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건 학생들에게 여기 청년들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랑 밖에서 하는 얘기랑 틀리죠.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그게 그렇게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 세계에서 벗어난 얘기를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잘 믿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은 천사의 말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니까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 때가 이르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어떤 말씀 들었을 때 내 상식이나 경험으로 이거 좀 그런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니 그 말씀을 믿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믿기로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 방향도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제가 아리까리고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증거 일으켜주시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믿음의 향방이란 말입니다. 억지로 무조건 막 맹목 무조건 믿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입니다.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벌이라기보다 저는 벌도 벌이지만 교훈하기 위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말을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루어지기까지 말하면 이제 아들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약 1년 정도 사가랴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랬어요. 사가랴 레슨. 사가랴가 이 일로 교훈을 받았구나. 어찌 보면 1년 동안 말 못하는 여러분 1년 동안 말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예배당 들어갔다가 하고서 나가면서부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냐면 이게 나와 상관없는 저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 안 믿으니까 입이 딱 다물어졌어. 응? 근데 왜 다물어졌죠?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는데 네가 말을 안 믿었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가 약속한 이루어지는 날까지 너 말 못할 거야. 그러니까 사가랴가 생각해보세요. 사가랴가 그다음 말을 못하면서 뭘 생각했을까? 제사장이고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흥하는 사람이지만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 말 못하면서 말 못하니까 여러 생각이 얼마나 많았을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돌아봤을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 왜 나는 못 믿었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크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해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고 고백했는데 왜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믿지 못했지? 나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했구나.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사가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뒤에 보면 2장에 드디어 세례요한이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아니 세례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보면 1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아니 그런 집안에서 그런 이름이 없어. 왜냐하면 그 집안에는 집안의 가풍을 따라 짓는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엉뚱한 이름을 엘리사벳이 말하니까 세례요한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이름을 줘?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도 아니야. 그래서 그럼 아버지 가서 물어보자. 그러니까 사가랴도 말을 못하니까 그 서판에다가 세례요한이라고 쓴 거야. 그때 입이 딱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세례요한을 썼어요? 그때 예언 받은 이름이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썼다는 것은 그가 비록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는 것이 간증이죠. 아멘. 믿어서 그렇구나. 교훈을 깨닫고 교훈을 받아서 비록 처음에는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1년 동안 사가랴 레슨 말이 없이 지낸 1년 동안 깨달은 거야. 맞아. 하나님 말씀 되는 말씀이지. 그래서 세례요한을 썼다는 것은 그가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처음엔 믿지 못했어. 됐지만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도 되네. 믿음의 사람으로 더 새로워지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그냥 마리아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가랴 얘기할 수 있지만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해 보면 더 이렇게 우리가 배울 신앙의 교훈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말하면 똑같이 가브리엘이 보십시오. 사가랴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마리아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갔단 말이죠. 근데 사가랴는 처음에 못 믿었다고 그랬죠? 근데 마리아에게 가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있습니다. 1장 28절 찾아서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아멘. 천사가 이 사람에서 가장 복된 말씀은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는 이제 이런 마리아의 얘기를 마리아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누구에게서 얘기할 때 어떤 인사가 가장 복된 인사 같아요? 은혜 받은 자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은혜 받은 자요. 옆 사람 은혜 받은 분이시군요.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가 있으신 분이 은혜가 있으신 분이군요. 천사가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 은혜가 당신에게 있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우면 천사가 하니까 무슨 거짓말이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마리아가 이게 뭐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놀랬다고 했는데 근데 놀랬지만 이게 자기는 왜냐하면 사가랴와 비교해 볼 때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가랴는 가문부터가 제사장 가문이고 목사님 가문이고 나이가 오래되도록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문도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이름도 없는 유명하지가 않아. 그냥 평범한 여자아이라고 하죠. 처녀. 평범한 아가씨란 말이죠. 아가씨. 근데 그 아가씨 갑자기 천사가 하는 말이 은혜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같은 게 갑자기 저 같은 사람에게요? 이랬을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함께 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여기서 물론 이 얘기는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뜻밖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실까? 나도 하나님 은혜가 있을까? 나는 없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마리아는 아니더라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란 말이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자격이 안 되는데 주신다는 게 은혜란 말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했으니까 받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도 많은 부분을 내가 뭘 하니까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기본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 부족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주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생각해서 그냥 주시는 거야. 아멘. 예수님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 오신 게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 가치가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아브라함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도무지 못 붙이는 거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떤 복음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이 머셨다고 그랬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다른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비록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과 멀어졌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들어요? 잘못했어. 내가 보면 내 신앙생활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은혜 주실까? 좀 이렇게 마음에 위축돼요? 나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는 그러면서 나갈 때 내가 해놓은 걸 주소 좀 찾아. 내가 해놓은 걸 찾아. 근데 내가 해놓은 게 신통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못 나가. 왜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나간다고 하면서도 왜 정작 나갈 때 여러분의 공로를 찾냔 말이지. 나의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어떤 면에서 더 죄짓고 죄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죄를 좋다는 말이 아니라 더 죄 가운데 있고 더 힘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멘. 왜? 제 얘기가 아니에요.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도 많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난 은혜로운 분이란 말이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하죠. 못 믿겠습니다 하는 거랑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가랴나 아직 정혼을 했지만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마리아에게 아이가 나 있을 거라는 얘기는 똑같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마리아는 그 말씀을 천사가 저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냐면 자기는 지금 사람의 일로 볼 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어. 이게 은혜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와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너의 마리아로부터 예수를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은 사람으로 된 것이나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낭패스러운 답답한 일일 때 우리 힘으로 우리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더욱 하나님께로 오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진짜 신앙인 거야. 왜 신앙이죠? 내 부족함을 느끼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신앙이지. 아멘. 그냥 가끔 잃어버려요. 신앙은 신앙인데 내 속에서 뭘 찾고 내가 힘을 내려고 하고 그런 의의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은혜와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가브리엘이 가르쳐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말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38절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경험세가 반했지만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있지 했지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좋은 소식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또 거룩하신 이의 말씀의 능력이 능치 못할 없다는 걸 그가 듣자 비록 사가랴와 비교해 볼 때 그는 그의 신앙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마리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가랴와 비교해 보면 누가 신앙이 좋아 보여? 사가랴가 좋아 보이지. 근데 정작 사가랴는 믿지 못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 그 전에 평범했던 이 아가씨였던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고백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뭐가 복이지? 성탄절의 복이 왜 내게? 저는 오늘 거선 기도하신 것처럼 성탄절이 나의 성탄절 해마다 성탄절을 하지만 뭐 성탄절 얘기를 또 해? 아니죠. 성탄절 얘기는 매기고야 마라 하시고야 마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와 능력이 보인 게 예수님 모시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꼭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탄절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권세와 능력으로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받는 사람에게 하늘의 위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줄 알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저도 복이라고 할 때 일반 우리는 복 좋아하니까. 근데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지? 오늘 45절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남자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성도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집사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권사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장로에게 복이 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목사에게 그 성도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사가랴 비교니까 나이도 어렸지만 또 유명하지 않았지만 드러나게 뭐가 드러난 대단한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받아들였죠. 여러분 복된 삶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되게 되고 싶어. 어떻게 복되게? 하나님 내 삶이 우리 집안이 복되게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 게 복되게 되고 싶은 거지? 나와 우리 집안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내 자녀에 이루어지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마리아를 다른 방향으로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부담이 될까봐.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말을 통해서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할 때 그 사람은 누굴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할까?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내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계집종이 한 말이 중요한 거예요. 36절에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이 순종의 말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래서 내가 잠깐 말씀드린 주의 계집종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주의 집사님, 제가 주의 목사님, 제가 주의 권사님, 제가 주의 요손교회장인 요손교회원이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된 그 마리아를 보고 오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라고 믿은 그 여자 당신 마리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리아도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제 이후로는 그 뒤에 보면 48절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마리아가 스스로 고백하는데 이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주께서 함께 하시며 또 주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음을 알고 그가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뭘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거나 복된 삶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거든, 내 계획만 이루고 싶거든,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반대였어요. 거꾸로였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도 그건 안 되거나 그게 죄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시죠. 그러나 여기서 마리아가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 자기 계획대로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직 정혼했지만 아직 아이인데 그 아이를 받아들여서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생각해보면 굉장히 생각이 많았겠다? 근데 말을 보면 그렇게 생각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이 깊어. 야 이거 내가 받아들이면 앞으로 내 인생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그거 생각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계집종이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만세 후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고 그 계획 속에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하죠. 왜냐면 다 우리는 어떤 거 익숙하냐면 내 계획이 있고 하나님 날 도와주셔 하고 내 계획이 주야. 내 계획이 먼저야. 물론 그렇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내 계획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워서 한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항상 내 계획이 먼저야. 그리고 주님은 날 도와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걸 안 도와주면 주님이 섭섭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더 선한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이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내 계획과 계획 방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까? 아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내 계획이 먼저예요. 내 생각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잠 30분도 줄이기 어려운 게 하나님을 위해 삶을 하기 위해서 식사 시간 한 30분 바꾸는 것도 어려워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주의 계집종이 주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사벳 이름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복이 있다. 무엇이 복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은 그 여자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그 여인이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이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 받겠다고 하는 고백이 바로 마리아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가랴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여기서 자칫하면 또 그럼 사가랴처럼 예배드리는 게 소용이 없네. 사가랴처럼 그게 아니죠. 사가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로 성경에 말한 대로 인정을 받았죠.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계명 그래도 흠없이 행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했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상식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훈을 받아서 사가랴 레슨 깨달은 다음에 그렇군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지 거기에 뒤늦었지만 한 템포 늦었지만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는 듣자마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고 그 말씀을 믿은 여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여자 저는 여기서 여자를 바꿔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대로 이루어지고 믿은 그 남자에게도 그 성도에게도 그 집사 그 권사 그 여성교회원 여성교회장 임원에게도 장로 목사에게 그냥 장로 목사가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탄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또 코로나19 상황가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복잡하네. 신경 쓰이죠. 바로 차 타고 10분도 안 가는 그 음성 무슨 병원에 36명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10분 거리에 있어. 10분 거리에. 마음 시끄럽죠. 걱정되죠. 염려가 되죠. 소란하죠. 그리고 뭐 계속 TV에서 뭐 한다고 하죠. 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성탄절에 예수님께 오신 것은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아멘. 그 말씀에 끼어서 그 말씀의 근거에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이보다 신앙의 역사를 보면 이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두렵고 훨씬 더 잔인했던 세월에도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삶을 세우셨던 기록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사가랴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던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 삶에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복된 삶을 살리라. 나는 복된 삶을 살리라.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하신 그대로 믿는 그리고 거기에 나 자신을 드리는 내 삶의 계획을 그것과 붙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음으로 자신을 들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오신다고 하는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저희도 마리아처럼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주셨는데 그 소식을 믿는 저희를 믿음으로 그 소식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륜이 깊지만 처음에 사가랴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을 믿고 서판에 하나님의 말씀에 쓰일 대로 세례요한이라고 말을 써서 이제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는데 마리아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과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 우리 마음 방향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마리아처럼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복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서 그 계획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고 말하리라 하고 고백한 마리아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받아들여 사는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상황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있고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깨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이루어지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손 위에 손대는 물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